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는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으므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내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가려 하신 것 같이 하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러 가고 날이 이미 기로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자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가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두 제자의 여정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7명이 그 감격스러운 그 침례를 받고 우리 꽃도 주고받으면서 박수도 치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두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그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지난 며칠간에 일어났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들려온 그 빈 무덤의 소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바로 그 후에 19절에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시는 치유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터놓을 기회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제자 글로버라는 그 제자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글로버가 이렇게 대답해요. 과거형을 씁니다. 바랐노라. 그 전에 과거에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실망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정치적인 구원자, 국가적인 구원자를 기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마음의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그 실망을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무릎이 아파서 계단 몇 개도 오르기 힘든 그런 현실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운전하면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중년들은 또 이렇게 경제적인 그 어려움과 압박 속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애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대와 현실이 괴리가 너무 멀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 하는 그런 허무감도 막 밀려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이런 허무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배우자들이 한 명씩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매일 아침에 혼자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혼자 마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그 금쪽 같은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딸들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자책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나이가 드니까 정말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내 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왜 하필이면 나냐 하는 그런
자신의 그 한계를 이제 마주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믿으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 벌써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켰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한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대화하는 내용이 이런 말이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일찍 갔다가 예수님의 살아나셨다 함을 전하였는데 우리를 그 말로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에요. 난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어요. 두 제자의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관한 기록한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들은 메시아를 그냥 정복하는 구원자로 보았지 고난받는 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 메시아의 영광은 보았지만은 고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면류관을 보았지만은 십자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지라. 아멘. 뭐라 그래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한 것이 모든 성경을 말하는, 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죠. 성경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게 구약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 첫 서론에 기억나십니까? 왜 이 구약 성경을 하느냐? 구약이 모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또 모두 참석하셔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이제 이 두 제자한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 공부가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성경 공부예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열린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입술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한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런 얘기, 첫 번째 약속을 시작하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추적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의 유일한 자식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모습, 창세기 22장을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거고요. 성막 의식, 그리고 속죄일, 광야에서 뱀 얘기를 하셨고, 이사야 52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 69편의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다루셨을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뭐냐면 모든 페이지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자신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을 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을 펴도. 왜냐하면 이게 다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함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견고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십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는가 하는 게 28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유하시자,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29절에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이 낯선 이의 말씀에 매료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이제 잡수실 때 놀랍고도 굉장한 중요한 순간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떡을 떼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들이 깨달았어요. 그게 한번 3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들의 마음이 단순히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얘기할 때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을까?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불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단순한 종교 지식이나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네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참 우리 베델 성도님 정말 저는 목사라서 그걸 제일 원해요.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단지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마음, 여러분, 이 불타는 마음이 두 제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일어나 돌아가 보니 11자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제자가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서 위험한 밤길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서 엠마오에 갔어요. 그런데 그 밤길에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마음은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에서부터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돌아갔어요. 밤에. 밤길은 도둑이 많고 강도가 많고 막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33절에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불타는 마음은 여러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제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모이셔야 됩니다. 이 두 제자가 11 제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를 또 모였다는 거 같이 함께. 놀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뭘 나눴어요? 34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과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11 제자한테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타는 마음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른 이에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차갑고 그냥 실망에 가득 찬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대로 불타오르는 마음입니까? 우리도 오늘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우리 절망에 빠져서 실망했습니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